네, 대형교회의 사랑과 또 기도를 힘입고 일본에서 22년간 선교해 오고 있는 이혜진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에 참석하면은 그 장례식 순서에 빠짐없이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고인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고인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얼만큼 공부를 했고, 결혼해서 자녀를 몇 명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일생을 보내다가 마쳤는지 하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됩니다. 사람마다 물론 다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이력이 많아서 많이 소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 할 이력이 없어서 별로 소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만약 오늘 내가 주님이 불러가셔서 내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내가 살아왔던 이력이 장례식장에서 읽혀진다면 어떻게 소개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세상적인 이력들은 다 차치하고라서도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 이력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력 중에서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고, 자식을 몇 명 낳았고,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가, 그런 것은 별로 평가하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정말 얼마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는가, 그런 거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기 장례식에서 어떤 내용이 가족과 친족과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또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들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로서 민족을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법률적인 의미의 재판관도 아니고 왕권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또 이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은 대사사라고 부르고, 전쟁 없이 그냥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대사사들은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 에훗, 두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고요. 소사사들은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입산, 엘론, 압다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다스릴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 영웅이 아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사사들이었다는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등장하는 소사사 3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우리의 마지막 평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산입니다. 입산에 대한 성경의 기사는 아들을 30명 두었고 딸을 30명 두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을 제가 가진 성경에는 밖으로 시집 보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는 외국으로 시집 보냈고, 또 외국에서 며느리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한 부인에게서 60명의 자식을 둘 수는 없으니까 처첩을 많이 거느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입산이라는 사사는 민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자기 아들과 딸들을 외국으로 시집장가 보내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시켜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그 사사의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았는데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보다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고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산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든지 신앙적인 바른 지도를 받았다든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입산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식들의 결혼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지지 기반을 유지하려는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입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아들, 딸을 외국에 시집 보내고 또 외국 여자한테 장가 보냈다. 사사를 7년 하고 죽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론이라는 사사입니다. 엘론에 대한 기사도 특별한 언급 없이 10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고 죽어서 아얄론 땅에 묻혔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았다,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 했던 그런 사람이 사사였던 것입니다. 엘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이 엘론의 전 인생에 대해서 아무 할 말도 없으시다. 그런 뜻으로 그가 살았다, 죽었다. 마지막 사사 압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 40과 손자 30이 어린 낙이 70을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돈도 처첩만 많이 두고 자식만 많이 낳았지 이스라엘 민족과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귀를 탔다는 것은 현대어로 표현하면은 고급 승용차를 탔다, 이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70대씩이나요. 압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인데도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만을 위해서 부와 권력을 쥐고 사용하다 죽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단정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겪은 불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할 기준과 규범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하나님 없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다르지.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만 살 수 있어? 현실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야지. 말씀은 말씀, 현실은 현실. 상황이 다르잖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의 한평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평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 대한 모든 기록이 우리의 천국에 있는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아무개는 그냥 의미 없이 살았다. 그저 살기만 했다. 생존만 했다. 주님 앞에 기록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연장만 하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일이 제일 두렵게 느껴집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 자기 가족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다. 자식들을 경제적으로 성공시켜서 평생 고생하지 않을 만큼 배우자를 골라주니라고 무진장했었다.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아무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 없고 기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평안하고 부요하고 안정되기를 원하십니까? 일평생 우리가 평안하고 부요하고 안정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이 소사사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 세움받은 사사라면 그들이 책임진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도록 책임지고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명과 책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부와 안정과 권력에만 집착했던 그릇된 지도자들의 그런 나쁜 본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주의 사상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판치는 세상에서 기복신앙과 상학윤리에 따라서 살면 절대적인 기준과 규범과 가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도 바람을 피워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게 됩니다. 상황윤리에 따르면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입산, 엘론, 압돈처럼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자신의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강조하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롭고 듣기 좋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사사들의 기사를 통해서 새 사사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누구는 그냥 살았다. 그냥 살고 죽었다. 자기 자식들만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썼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손해보거나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기도했다. 어찌든지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힘썼다는 기록이 하나님 앞에 없다면, 우리들의 천국의 행위록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프고 허무하고 한심한 인생을 산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평가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는데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실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던 이 부르심에는, 사명에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전도자로 살라고, 선교사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선교사로 살아라, 직장에서는 직장 선교사로 살아라, 캠퍼스에서는 캠퍼스 선교사로 살아라, 마을 회관에 매일 가니 마을 회관 선교사로 살아라, 매일 공원에 산책하러 가니 공원 선교사로 살아라, 해외 선교사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복음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디 있든지. 다시 한번 할까요?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과 일가, 친척, 직장, 동료, 상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평생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고 항상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제가 그 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세상으로 흘러갔다가 29살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늦은 나이에 32살에 대학을 가서 일본어과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또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2002년 일본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스타트 스몰 슬로리라는 이 문구를 왜 여기다가 넣어놨냐면요, 일본 선교가 하도 규모가 작고 막 이런 대형 교회, 메가처치는 일본에 없습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리고 15명에서 20명이면 그냥 보통 교회고 30명, 40명이면 중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작게 시작해야 되고 뭐 큰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lowly, 천천히 가야 합니다. 뭐 한국에서 한 2, 3년만 양육하고 훈련하면은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올 수 있는데 일본은 10년, 20년 걸립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저는 2002년 11월 사랑의 교회 파송으로 동경에 가서 잠깐 그 현지 교회와 협력을 하고 2005년에 비전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8평짜리 사무실 하나를 얻어 3층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3층에 18평짜리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첫 세례자도 나왔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아파트를 하나 얻어줘서 형제 미션 홈을 만들고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자매 미션 홈을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은 이 와세다 대학생이 제가 그때 3명을 전도했습니다. 저는 그 UBF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갖고 거기 굉장히 강성입니다. 피싱 한다고 그래요. 전도를 피싱. 그 캠퍼스 가서 피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남자 미션홈을 운영하고 자매들은 제가 이제 리더를 했습니다. 뭐 별의별 일이 많았지만 못 산다, 뭐 팬티가 없어졌다, 양말이 없어졌다, 뭐 내 팬티를 저 녀석이 입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일들이 꽤 있었지만 다 잘 인내하고 또 100번 양보하고 그래서 10년을 잘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1기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뭐 같은 이런 지역이나 같은 연령대의 그 훈련생들을 모집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남녀 다 합해서 지역도 다 망라해서 1기 훈련을 했습니다. 1년을 했는데 이 두 형제가 푸르세 6기로 다이스케 가네키오 다이스케라는 형제가 목회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그래서 이 형제가 세례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결혼도 제가 주례를 하고 제가 남의 머리는 못 깎아도 제 머리는 못 깎아도 남의 머리 잘 깎습니다. 11커플을 제가 매칭을 했어요. 예, 책을 한 권 써도 됩니다. 11커플 매칭했습니다. 그리고 2기 여자 제자 훈련을 해서 여기서 기카와 시노부라는 자매가 또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자매들이 목사 사모들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동안 여기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어떤 성도가 5천만 행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억이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건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54평형 3층 건물과 30평 2층 건물을 한꺼번에 중고 건물이에요.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경 한복판에 있을 때는 어린이 사역을 꿈도 못 꿨었어요. 이렇게 동공화 현상이 일어나서 뭐 사람들이 다 멀리서 살고 일하러 도심으로 왔다가 멀리 흩어지니까 어린아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와도 뭐 어디 놀 공간도 없고요. 그랬는데 여기로 이사 가니까 아이들이 공원에 바글바글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여갖고, 이야, 이제 드디어 어린이 선교를 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식당이라고 일주일에 한 끼 무료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이 지역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또 약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20% 미만의 빈민층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싱글맘, 주로 싱글맘들 가정에 왜 그렇게 애들도 많은지, 싱글맘들이 아이 낳고 결혼했다, 이혼했다가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또 아이 낳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둘, 셋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한 끼 급식을 제공하면은 엄마들도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린이 식당을 하면서 밥은 맛있게 제공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배부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미용실, 보통 파마가 뭐 한국에서도 싼 데는 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무리 싸도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3만 원에 3,000엔에 하고 염색도 2,000엔에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을 하니까 이게 입소문으로 해서 금방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화가가 있어서 그래도 제법 지명도가 높은 화가가 있습니다. 동경예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 문무성 장학금을 받고 파리로 3년간 유학하고 온 우리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4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거의 일본 사람이에요. 이제 최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최 집사님이 아뜨리에를 운영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어린이 미술교실과 어른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많이 놀러 다니고 후르세 유키로 목사고요, 기카와 시노부 목사고요, 또 제일 먼저 목사 안수를 받은 카네키오 다이스케 목사는 마키노하라라는 저기 그 시즈오카현 후지산 밑에 있는 동네로 개척을 나갔습니다. 네, 그 교회 성도들이고요.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제 자연학습도 다니고 자연학도 등산도 다니고 아이들과 같이 많이 아이들한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빈민가라고 했잖아요. 얼만큼 빈민가냐? 여러분 이런 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길이 없어요. 다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이 바닥이 미끌미끌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이 곰팡이가 하도 많이 피고 샤워실에는 막 파란 곰팡이가 이렇게 두꺼운 곰팡이가 하늘부터 천정 벽까지 완전히 꽉 찬 그런 집도
청소를 했습니다. 이런 집을 업자들한테 맡겨서 청소를 부탁하면은 몇십만 원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기 가는데도 조기 침대가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 가는 길이 없어요. 그냥 쓰레기를 집에다가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난지도 사람이나 난지도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유학까지 갔다 온 멀쩡한 사회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일본인들은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뉴얼대로만 살기 때문에 딱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움직여서 그대로 살아내다 보니까는 자기의 창의성이나 그런 자기의 기량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딱 정해진 그 기계화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아무거나 대충 슈퍼에서 사다가 그냥 입에다 털어놓고 이렇게 짐을 쌓고 쓰레기를 쌓고 그렇게 삽니다. 어떤 집은 갔는데 제가 이런 집을 7집을 청소를 해줬어요. 2층 집인데요. 이사가 결정이 됐는데 이사에 대한 스케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짐이 어느 정도냐, 어떻게 짐을 쌀 거냐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도대체. 이사가 정해졌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을 못 하길래 제가 가봤어요, 그 집에. 그랬더니 35년간 그 집에 살았는데 이 노끈 하나, 비닐 하나, 일단 집에 들어온 거는 전혀 안 버려요. 다 싸놨어요. 다 천장까지 싸놨어요. 천장까지. 그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제가 그거를 3일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큰 까만 그 비닐 봉다리를 여기다가 놓고 2개를 놓고서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있다, 필요 없다, 그것만 했어요. 그래갖고 필요 없는 것이 4톤 트럭. 그리고 1톤 트럭 하나만 남겨서 이사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도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주고 얼마 있다가 보면 또 원상복귀지만은 자꾸 가서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올해 이제 나이가 만 7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은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디 있든지 네가 생명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일본의 99.9%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무조건 전해라. 그래서 저는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중국인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세운 교회인데 중국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은 중국말을 못하고 일본어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에게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또 일본 사람이 거기에 한 명 있더라고요. 어른이. 그래서 그 사람과 중학생 3명과 이렇게 4명을 가지고
일본어 예배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 예배부에서 일본어 설교, 그 다음에 일본인 예배 개척,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저의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는 비전교회이고 새로운 교회는 도다 사명 기독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제자를 키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전도할 때는 박해가 심합니다. 2분 안에 경찰이 옵니다. 어쩌면 감옥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혜진 선교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복음의 수고를 잘 감당하고 순전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저도 힘있게 이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형교회에 와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짧지만 그동안 일본에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속해서 일본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이 일본 선교에 동참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